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통 중에 있었는지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방 나라의 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이방 나라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여기도 이방 나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도 이방 나라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방 나라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겠어요? 다윗이 정복한 그런 나라들이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은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시를 기록한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런 말도 했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2절 말씀이 딱 매끈하게 끝나지는 않았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다
2절에서 말이 딱 끝납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번역본들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딱 끝나요. 1절과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이런 표현이 4번 나옵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은 뭐뭐 할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4가지 I will이 나오는데 첫 번째 I will은 뭔가 하면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I will은 나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1절, 2절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는 다윗의 결심이죠. 다윗이 4가지 결심을 했는데 첫째는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결심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도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심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왕들을 정복했죠.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은 있어요. 왕들이 계속 자기를 미워하니까 언제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참 많아요. 찬송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공의롭지 못한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선량한 사람도 고통당하고 못된 사람도 잘되고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신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런 분이지 우리 하나님인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백성 중에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백성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만민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죠. 지금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간단한 말로 예배와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예배와 전도. 그걸 하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예배와 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평생 신실하게 예배생활 잘하고 또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갚으시는 분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이의 울부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죄한 피를 갚으시는 분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이의 울부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공정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약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의 울부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고 불공정해 보이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3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죠. 뭐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고통 중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설령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생활 잘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러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상황은 정말 안 좋아요. 하는 일도 되게 안 되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처럼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잘 되게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잠깐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악인들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근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판단하십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산다고 크게 봐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다윗이 어떤 기도로 시편 9편을 마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방 나라들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말로 시편 9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지요? 크게 두 가지 교훈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계신 것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지금은 설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